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숯불 잘 아시죠? 숯 고기 구워 먹을 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숯불 한 점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여러 점이 모이면 오래도록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과 불이 전달되어서 불이 붙지 않았던 숯들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마침내 전체가 활활 타오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부르심은요,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의 품에서 자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공급하시는 그 불길 속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언제나 함께 믿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는 길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영적인 온도가 다운되기도 하죠. 신앙에는 늘 굴곡이 있습니다. 만일 홀로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다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가운데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에 제로 남지요. 남을 섬기느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활활 다 태우고 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라져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영원하고 완전한 이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7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9절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바울사도 위대한 사역자였죠. 그런데 그의 말씀 사역은 유능한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빚어낸 합주였습니다. 각자 맡은 파트는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동일한 악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불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지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본문 속에 등장하는 5 이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나머지 5 이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신실한 일꾼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고난에 동참한 아리스다고, 화해를 이룬 유익한 동역자 마가, 평범함 속에 충성한 유스도, 이 이름들 속에서 함께라는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 초원교회도 어떻게 그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사도가 처음 언급하는 사람 두기고인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가는데 그 여정에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디도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모든 본문에서 전부 다 바울을 대신해서 그 각 지역에 보내지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두기고는요, 단지 편지만 들고 다녔던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보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가는 특사였죠. 편지를 보낸 바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바울이 편지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 빈칸들을, 여백들을 두기고가 가서 마저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가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편지 속에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담긴 그 바울 사도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읽어내고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줄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이죠. 사도가 보내놓고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신실한 일꾼, 이것이 바로 이 두기고를 향한 최고의 신뢰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두기고가 갔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1900km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1900km.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험한 산이 나오고 춥고 더운 밤과 낮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기고는 갔습니다. 멀다고 멈추지 않았고 위험하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멀어도 가고 어려워도 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종된 자다.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갔습니다. 소명, 자주 쓰는 단어죠. 바로 이런 삶입니다. 수고의 대가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 개인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계속 들었는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앞서 나왔죠.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신실한 일꾼이죠. 사도는 그를 향해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종됨은요, 자유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종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옛 자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진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배가 흔들리든지 파도가 높든지 그저 주님 그 한 방향을 향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길게 이어지는 그 신실한 순종, 이것이 바로 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제2, 제3의 두기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거장들의 그 펜 끝에서만 시작되고 퍼져나간 게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필경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사역의 가교가 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번져나간 것이죠. 누군가는 편지를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난로에 불을 지폈고 누군가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무엇만큼은 남았습니까? 그들을 통해 살아 역사한 복음만은 남았습니다. 하늘의 장부에는 그들의 이름이 아마 훨씬 더 굵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 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에서는 누가 두기고입니까? 보내도 염려 없는 사람,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주님이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이미 많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또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고 물러나고 계십니까? 두기고도 전면에 나섰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앞줄이 아니라 그는 그저 복음의 길에 섰습니다. 앞이냐 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멀어도 가고 어려워도 하고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두기고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섬길 차례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 오네시모인데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 아시죠? 어느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까?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유익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당시에 엄청 흔했던 이름입니다. 특히 종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신이 부리고 있는 이 종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그 뜻에서 주인들이 흔하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유익했습니까? 아니요. 무익한 종이었죠. 잘못을 저지르고 아마도 추측컨대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해서 로마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죠.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 아마 각주가 달린 성경, 각주 달린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고 했죠. 그 각주 보시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본래 의미는 신복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귀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두지 않고 감춰두지 않고 골로새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돌려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의 그 잘못했던 과거가 그에게 영원한 굴레가 되지 않도록 복음이 시작한 그 새로운 삶을 관계의 화해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죠. 지금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울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장입니다. 빚은 내가 갚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언어이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라 하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 양자, 이런 모든 은혜가 바로 이 빌레몬서 한 통의 편지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다시 짜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관계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동등하게 만나죠. 주인과 종의 역할을 규정하던 그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형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형제가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그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받은 그 이름 뜻대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죄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평생 매여있게 두지도 않지요.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대신에 상처와 실패 위에 복음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는 곳이 교회입니다. 탕감됨, 너의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 그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 도장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찍힌 도장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언제나 회개와 용서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했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가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남을 용서한 것이죠. 그렇게 남들을 다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 깊이, 더욱 감사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그 용기, 주인 빌레몬이 그를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종 오네시모가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모두 같은 복음에서 흘러나왔듯이 오늘 우리 초원교회도 같은 복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오네시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로 움츠러든 사람, 실수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형제입니까? 다시는 기회 없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입니까? 교회가 이런 자들의 이름을 바꿔 불러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듯이 말이죠. 낙인 찍지 말고 사랑으로 덮고 넉넉하게 받아줍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죄의 종으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초원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피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형상들, 우상들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냐?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냐? 이렇게 소동을 피운 거죠. 그 와중에 붙들려서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간 몇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가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갈 때에도 바울을 수행해서 함께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어려움 겪었죠.
멜리데를 거쳐 로마까지 결국 갑니다. 끝내 로마에 이르러서 바울이 갇혔을 때 이 아리스다고 역시 함께 갇힌 자로 남았습니다. 바울을 도우려고 자원하여 그와 함께 가택의 연금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빛이 꺼지면 흐려지고 흩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빛이 꺼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바로 후자에 속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그저 주일에 한번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몸으로 구현되는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참여합니다. 단지 좋은 일에만 참여하고 좋은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서로에게 참여합니다. 바울은 그 참여를 여기에 함께 갇혔다라는 이 단어로 적고 있지요. 쇠사슬의 무게까지도 함께 짊어졌던 동행입니다. 아리스다고의 사랑은 소란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흑암과 냉대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나의 이익을 넘어서 형제의 곁을 선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병실의 그 불편한 의자에서 같이 밤을 새워주는 사람, 오해의 화살이 날아들 때 그 사람 곁에서 가까이 남아있는 사람,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교회는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함께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낭만이 아니죠. 함께 하면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오해가 늘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거기에까지? 왜 내가 굳이 그런 자리까지? 그런데 복음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안전을 내려놓고 주님은 감옥 같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주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분의 길로 빚어가시죠. 그래서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새로운 체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을 수 있겠죠. 나는 형제 자매의 상황이 좋을 때, 쉬울 때만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형제 자매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가까이 붙어 있는가? 형제의 그 어둡고 긴 밤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군가의 폭풍과도 같은 상황에 그 옆에서 함께 젖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사슬 곁에서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함께 갇힌 자들, 함께 갇힌 자들의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지요. 소동의 날에도, 헌신의 길에도, 폭풍의 밤에도, 감옥의 문 앞에서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킨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실 때 우리 초원교회도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 곁을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은 마가인데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마가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생질 마가,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는 이후에 현대 헬라어에서는 조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아니라 사촌인데요,
이 마가는 초대교회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장소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이름은 마가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지요. 이 젊은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에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중도 이탈을 하지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격렬한 의견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이탈했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은 언제나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갈등이 그 자체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의 문장을 계속해서 다시 써내려 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시간이 흘러서 바울 사도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한때는 함께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함께하면 유익하다,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해의 깊이를 배울 수 있죠. 화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이 풀렸다 이런 감정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까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까지, 우리의 갈등까지도, 우리의 굴곡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마가의 중도 이탈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섰던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개로 갈라져서 그 두 팀이 되어서 복음의 지평을 더 넓히게 되었죠. 마가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욱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화는요, 일직선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오르락 내리락 곡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의 종지부가 아니라,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성장을 위한 일종의 쉼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마가를 영접해라 라고 명한 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이 마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논란을 알고 있을 교회에 바울 사도의 이 공적인 추천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가를 받아들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라. 과거의 기록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빚어놓으신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라. 이런 초대입니다. 화해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환대로 완성되는 사건임을 보여주지요. 화해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이 질서 속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봉합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경에 포함된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했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펜 끝에는요, 넘어짐을 통과한 그 실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균열 없는 완벽한 그릇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금이 간 그릇에 은혜라는 금을 덧입혀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쓰십니다. 혹시 과거의 나의 망설임이 마음에 남아서 발을 묶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사명은 이제 끝났구나, 꺼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마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표에는 언제나 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영접하라. 과거의 꼬리표로 사람을 부르지 말고 주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환대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과한 자리에는 동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굴곡과 그 관계의 상처를 유익으로 빚어주실 때 교회는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전하는 마지막 5번째 이름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도 1세기에 참 흔했던 이름이지요. 누가 과연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지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스도, 이 헬라식 이름은 의로운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 골로새서 4장 11절도 여러분이 보시면 유스도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죠. 앞서 언급했던 그 아리스도하고와 마가를 포함해서 유스도까지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유스도를 알 수 있는 것 단 3가지뿐이죠. 그가 할례파, 즉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스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짤막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평범함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평범함은요,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귀한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지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서서히 그러나 든든하게 세우시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평범한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서 성도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스도의 삶이 바로 그 리듬과 참 닮았죠. 이렇게 꾸준히 누적되는 은혜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훌륭하고 탁월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소수에게 집중합니다. 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자에게만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만 기억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좀 눈에 띄어보고 싶다. 뭔가 잘 해보고 싶다. 앞자리에 서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내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뭔가 큰 업적을 남기면 좋을 텐데, 나도 좀 몇 억씩 헌금해서 교회당 세우고 그 교회당 앞에 현판에 내 이름도 좀 남기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누구 하나 좀 알아줄까? 그런 자들에게 유스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도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문을 열어주는 손, 예배당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을 정돈하는 그 발걸음, 낯선 방문자를 먼저 다가가 환하게 맞아주는 미소, 아픈 지체를 위해서 조용히 묵묵히 밥을 날라다 주는 수고, 작아 보이죠? 느려 보여도 눈에 안 띄어도 이런 평범한 충성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군가의 이런 평범한 충성이 다른 지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한 뼘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충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 한 뼘 더 임하는 것이죠. 유스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유스도의 영성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꾸준히 기쁘게 평범함 속에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두기고처럼 어디에 대신 보내더라도 안심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사회에서 비난받을 잘못을 했지만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형제가 된 사람도 있겠지요. 아리스다고처럼 고난받는 지체 옆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도 있습니다. 마가처럼 갈등과 다툼의 상대였던 자에게도 끝내 유익을 끼치고 마침내 동역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도처럼 평범하게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죠. 중요한 점은요, 나이, 성별, 외모, 고향, 학벌, 직업, 성격, 취미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가 오직 모퉁이 돌 되신 주님,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유일한 공통점 하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채우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입니다. 오직 한 분 주님께 붙들리고 오직 한 분 주님을 붙드는 함께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의 그 불충분함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충분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능률이 아니라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이름 있는 몇 사람이, 재능 있는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를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깊고 넓게 세워가는데 사용되기를, 우리의 함께함이 거기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